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때때로 사람이 만든 어떠한 자동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고 자동차를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2월 9일 YTN 뉴스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교통사고 날 확률은 35.2%라고 합니다. 또 사망 확률은 1.02%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평생 동안 우리나라 국민 그럼 3명 가운데 1명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100명 중에 1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럼 생각보다 불안전한 자동차를 매일 또는 자주 이용하면서도 자동차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러면은 역으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65%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수미양가로 하면 양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거의 뭐 낙제 점수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굉장히 신뢰하고 자동차를 매일같이 또 자주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면 정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 아들 이삭은 죽지 않는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여리고 성의 기색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기색 라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본문에서 읽었던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천사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 가브리엘 천사와 이 마리아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4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 즉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럼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남자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믿기지 않는데? 깜짝 놀라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후에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어떤 말을 합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가리아가 이번에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아들을 낳는다는 말에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의 다시 한번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즉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 그런 마리아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34절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처녀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지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처녀인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거야. 내 아들을 안 주고 다시 살아나. 이것을 믿었잖아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의 가족이 살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거잖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떠한 돈, 인간적인 방법론,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 100세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충분히 낳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떠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임신한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 기생 라합이 살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글뱅글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인 이치에 따른 것들이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라와 마리아와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것.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정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완전히 보급된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사도 운동하는 데 가면은 뭐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말 끝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날의 이 성경이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보급된 그런 곳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근데 우리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근데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리아가 보인 반응처럼 우리도 반문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제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병이 들었을 때, 또 설령 현대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귓가에 들려올 때에 마리아가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맹인도 손 마른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멸시받던 이 세리와 죄인들의 인생들을 변화시켜 주었잖아요. 사람들을 정말 속여서 착취해서 못살게 굴어서 많은 재물을 취했던 이 삭개오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요리조리 다녔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제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이었던 어떤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바울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과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다 변화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다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65%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100%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전능성들은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완전한 것은 없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완전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전능한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상자 안에,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상자 안에 들어오기를 바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내가 지금 동그라미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동그랗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세모로 정해놨어요. 그 세모 딱 요렇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동그라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각형일 수도 있잖아요. 마리아,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아들을 낳습니까? 마리아의 생각이 요만큼이라면 마리아야 그거 아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경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믿었잖아요. 또한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정말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믿는 것은 좋습니다. 그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싹 둔갑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전능성들을 정말 내가 올바르게 의지하고 있나? 그것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욕을 못 박았습니다. 탐심을 못 박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전능성을 의지하는 것인가? 나의 신앙의 양심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응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을 앞세우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겠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도 완전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